그해 겨울 한양 도성에는 유난히도 이른 눈이 쏟아졌는데 밤하늘에 걸린 보름달은 기이하게도 붉은 핏빛을 띠고 있었습니다. 당대 세도가로 떵떵거리던 판서 대감의 집안은 내일 있을 대감의 환갑 잔치 준비로 분주하여 대문 밖 저편에서 밀려오는 죽음의 그림자를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지요. 문풍지를 때리는 북서풍 소리에 섞여 어딘가 비릿한 소의 냄새가 실려오자 마당을 지키던 사냥개들만이 무언가를 본 듯 구슬프게 지저댈 뿐이었습니다. 부엌 구석진 곳에는 월임이라는 계집종이 꽁꽁 언 손을 호호 불어가며 산더미처럼 쌓인 그릇을 닦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안채에서 고운 옷을 입고 시중을 드는 아이들과 달리 떡 벌어진 어깨와 투박하고 큰 발을 가진 탓에 곰 같다고 놀림받기 일쑤였지요. 허나 모진 매질과 배고픔을 견뎌내게 한 것은 바로 그 억척스러운 덩치였으니 그날 밤 닥쳐온 비극 속에서 어린 생명을 받아낼 운명 또한 그녀의 튼튼한 등허리에 지워져 있었나 봅니다. 갑자기 사랑채 쪽에서 들려온 단말마의 비명과 함께 굳게 닫혀있던 대문이 부서지며 군졸들의 거친 발소리가 안마당을 짓밟기 시작했습니다. 영모의 누명을 씌워 삼족을 멸하라는 어명이 떨어졌으니 서슬 퍼런 칼날은 늙은 노복부터 갓난아이까지 가리지 않고 닥치는 대로 베어 넘겼습니다. 평온하던 기와집은 순식간에 화염에 휩싸였고 사람들의 비명소리가 눈보라 치는 밤하늘을 찢어놓을 듯 울려 퍼졌습니다. 그때 부엌 문이 쾅 열리더니 머리채가 헝클어진 대감마님께서 6살 난 선우 도련님을 품에 안고서 다급히 뛰어들어 오셨습니다. 마님께서는 평소 아끼던 고운 유모를 찾지 않으시고 부들부들 떨고 있는 월임에게 달려와 그 투박한 손을 덥석 잡으셨습니다. 마님은 지금 이 아수라장 속에서 도련님을 업고 시부리기를 쉬지 않고 달릴 수 있는 사람은 오직 다리 힘 좋고 억센 월임이 뿐이라는 것을 본능적으로 아셨던 게지요. 마님은 허리춤에서 광목천을 풀어 도련님을 월임의 등 뒤에 단단히 묶어주며 피눈물이 맺힌 눈으로 애원하듯 명령하셨습니다. 지금 당장 뒷산 개구멍으로 나가거라. 절대 뒤를 돌아보지 말고 무조건 앞만 보고 달려야 한다. 영문도 모른 채 겁에 질려 어미의 옷자락을 놓지 않으려는 도련님의 작은 손을 억지로 떼어내며 마님은 월임의 어깨를 거칠게 떠미셨습니다. 짐승처럼 살아도 좋으니 제발 이 아이의 목숨만은 부지해 다오. 내 죽어서도 네 은혜는 잊지 않으마. 마님은 엽전 몇잎이 든 주머니를 월임의 품에 찔러 넣어주고는 추격해오는 군졸들의 시선을 돌리기 위해 다시 불길이 치솟는 안차의 쪽으로 비틀거이며 달려가셨습니다. 등 뒤에서 어머니 하고 부르짖는 도련님의 울음소리가 들렸지만 마님은 끝내 뒤를 돌아보지 않으셨습니다. 월임은 터져 나오는 울음을 입술을 깨물어 삼키며 도련님의 천을 등에 업은 채 어둠 속으로 몸을 던졌습니다. 눈 덮인 산길을 내달리다 벗겨진 집신도 챙길 겨를 없이 시리도록 차가운 눈밭을 맨발로 밟으며 짐승처럼 뛰고 또 뛰었습니다. 등 뒤에서는 화려했던 대감의 집이 거대한 불기둥이 되어 타오르고 있었고 하늘에서 펑펑 쏟아지는 한방눈은 월임이 남긴 피 섞인 발자국을
소리 없이 지워주고 있었습니다. 마을 어귀를 벗어나 산길로 접어들자 사방은 칠흑 같은 어둠에 잠겼고 오직 거친 숨소리만이 귓가를 때렸습니다. 워림은 등에 업힌 아이가 행여나 나뭇가지에 긁힐세라 허리를 잔뜩 굽힌 채 짐승처럼 네 발로 기어 비탈진 산등성이를 올랐습니다. 집시는 진작에 진을 구덩이에 빠져 벗겨졌고 날카로운 돌부리와 얼음 조각이 맨발 바닥을 파고들었지만 고통을 느낄 겨를조차 없었지요. 그저 저 멀리서 일렁이는 횃불의 불빛이 쫓아올 때마다 심장이 덜컥 내려앉아 터져 나오는 신음을 억지로 삼키며 발걸음을 재촉할 뿐이었습니다. 등 뒤에 매달린 어린 선우는 낯선 어둠과 살을 내는 추위에 겁을 먹고 자꾸만 칭얼거렸습니다. 어머니, 너무 추워요. 발이 시려요. 아이의 목소리가 울음기로 젖어들자 워림은 황급히 바위 틈이나 큰 나무 뒤로 몸을 숨겨야 했습니다. 그녀는 거친 손으로 아이의 엄보를 감싸고 자신의 뜨거운 입김을 불어넣으며 떨리는 목소리로 아이를 달랬습니다. 도련님, 조금만 참으세요. 조금만 더 가면 따뜻한 곳이 나올 겁니다. 하지만 홑겹 저고리 하나로 버티는 그녀의 등 역시 싸늘하게 식어가고 있었으니 그 말이 허공에 흩어지는 것이 야속할 따름이었습니다. 밤이 깊어질수록 눈발은 더욱 거세져 한 치 앞도 분간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워림은 감각이 없어진 다리를 억지로 끌며 다시금 길을 재촉했는데 그녀가 지나간 자리에 남은 붉은 핏자국 위로 하얀 눈이 소복이 내려앉았습니다. 마치 하늘도 이들의 도주를 돕는 것인지 무심한 눈송이들은 세상의 모든 흔적을 지워주며 두 사람을 깊고 깊은 산속으로 인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쫓기는 자와 쫓는 자의 거리는 조금씩 아주 조금씩 멀어져만 갔습니다. 지리산 골짜기 중에서도 가장 깊고 험한 곳, 짐승이나 다니는 길을 따라 한참을 더 들어가서야 나타나는 숯 굽는 마을에 두 사람은 짐을 풀었습니다. 이곳은 나라의 죄를 지었거나 세상에 빚을 진 이들이 이름을 버리고 숨어 사는 곳이라. 낯선 어미와 아이가 흘러들어와도 누구 하나 꼬치꼬치 캐묻지 않았습니다. 워림은 마을 사람들 앞에서 6살배기 선우를 자신의 배 아파 낳은 자식이라 속이며 귀하디귀한 본명 대신 돌석이라는 천한 이름을 붙여주었습니다. 구르는 돌멩이처럼 단단하고 끈질기게 살아남으라는 뜻이었으나 입 밖으로 그 이름을 부를 때마다 워림의 가슴 한구석은 맷돌에 갈리듯 욱신거렸습니다. 허나 비단금침에서 나고 자란 도련님이 하루아침에 숫쟁이의 자식 노릇을 하기란 여간 힘겨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거친 산벗이 살에 닿을 때마다 아이는 살이 깎이는 것 같다며 울상을 지었고 시커먼 보리밥에 소금국 뿐인 밥상을 바꾸는 숟가락을 내던지며 투정을 부리기 일쑤였습니다. 어머니, 밥에서 흙냄새가 나요. 고기 반찬은 언제 줍니까? 철없는 소리를 해대며 밥그릇을 밀어내는 아이를 볼 때면 워림은 억장이 무너지는 것 같았으나 도리어 매섭게 눈을 부라려야 했습니다. 워림은 눈물을 머금고 회초리를 들어 바닥을 내리치며 귀공자의 태를 벗지 못하는 아이를 모질게 다그쳤습니다. 내 놈이 굶어 죽어야 정신을 차리겠느냐. 이곳에서 살아남으려면 양반 흉내 따위는 잊어야 한다. 그녀는 행여나 아이의 희고 고운 얼굴에서 귀티가 흘러
남들의 의심을 살까 두려워 일부러 검댕을 묻혀 얼굴을 얼룩덜룩하게 만들곤 했습니다. 아이가 서러움에 북받쳐 오열하다 지쳐 잠들면 그제야 워림은 몰래 아이의 헐은 발을 주무르며 소리 없는 눈물을 삼키곤 했습니다. 숙막의 삶은 고단하기 그지없어 워림은 남정네들도 힘겨워하는 참나무 지게질을 해가며 억척스럽게 밥벌이를 했습니다. 낮에는 숯가마의 뜨거운 열기를 견디고 밤에는 삭바느질을 하며 손가락이 갈라지고 터져 피가 배어 나왔지만 그녀는 잠시도 쉴 수가 없었습니다. 자신이 쓰러지면 이 어린 피덩이가 험한 세상에 홀로 남겨질 것이란 공포가 뼈 마디마디에 사무쳤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워림은 고운 처녀의 태를 완전히 잃고 거칠고 억센 촌부가 되어갔습니다. 달빛조차 새으며들지 않는 칠흑 같은 밤. 낡은 초가집 안에서는 고된 노동에 지친 워림의 거친 숨소리와 아이의 새근거리는 숨소리가 섞여 들려왔습니다. 워림은 잠든 아이의 머리맡에 앉아 검댕이 묻은 아이의 얼굴을 거친 손바닥으로 가만히 쓸어보았습니다. 부디 모진 목숨 질기게 이어가소서. 그녀의 입에서 나온 긴 한숨이 방 안의 냉기와 섞여 허공으로 흩어졌고 밖에서는 밤새도록 부엉이가 구슬피 울어대며 두 사람의 기구한 운명을 위로하는 듯했습니다. 세월은 덧없이 흘러 어느덧 5해가 지나갔고 코 흘리게 아이는 11살 소년이 되어 제법 사내티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숯 검댕을 묻히고 다녀도 돌석이라 불리는 소년의 눈매에는 숨길 수 없는 총기가 서려 있었으니 이는 진흙 구덩이 속에서도 빛을 잃지 않는 구슬과 같았습니다. 또래 아이들이 가을가에서 옷을 벗어 던지고 가재를 잡으며 놀 때 소년은 홀로 냇가 모래밭에 쭈그리고 앉아 나뭇가지로 무언가를 끄적이는 것을 유일한 낙으로 삼았습니다. 누가 가르쳐준 적도 없건만 그의 손끝에서는 어릴 적 어깨 너머로 보았던 글자 모양이 기억의 저편에서 살아나 저절로 그려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어느 늦은 가을날 땔감을 한 짐이고 내려오던 워림은 모래밭에 적힌 하늘천 땅짓 글자를 보고는 소스라치게 놀라 지게를 내팽개쳤습니다. 그녀의 눈에 그 단정하고 힘 있는 글씨는 기특한 재주가 아니라 이 아이의 목숨을 앗아갈 흉측한 칼날처럼 보였기 때문입니다. 워림은 허겁지겁 달려가 거친 발로 모래를 문대 글자를 지워버리고는 소년의 손에 들린 나뭇가지를 빼앗아 그 자리에서 뚝 꺾어버렸습니다. 이런 쓸데없는 짓은 하지 말라 하지 않았느냐. 글 공부가 우리 같은 상놈들에게 무슨 소용이란 말이냐. 내 놈이 제명에 못 죽고 싶어 환장을 했구나. 워림의 서슬 퍼런 고함 소리에 소녀는 잔뜩 움츠러들었지만 그 눈빛만은 억울함으로 이글거리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그를 아는 것이 어찌 죄가 됩니까? 저는 그저 세상 이치가 궁금할 뿐입니다. 소년의 당돌한 항변에 워림은 가슴이 미어지는 듯했으나 혹여나 이 아이가 자신의 뿌리를 자각하고 바깥 세상으로 나가려 할까봐 더욱 모진 말을 퍼부어야 했습니다. 그를 알면 명을 재촉할 뿐이다. 쥐 죽은 듯이 엎드려 살아도 모자랄 판에 어찌 화를 자초하려 드느냐. 다시는 내 눈앞에서 글자 흉내라도 냈다가는 밥도 주지 않을 테다. 그날 밤 워림은 돌아누운 아들의 등 뒤에서 소리 없이
눈물을 훔쳐야 했습니다. 천하를 호령할 제목을 데려다가 난 놓고 기억자도 모르는 까막 눈으로 키워야 하는 자신의 처지가 원통하고 또 죄스러웠기 때문입니다. 허나 벼랑 끝에 핀 꽃을 꺾어서라도 품에 감추어야만 비바람을 피할 수 있기에 그녀는 아들의 날개를 꺾는 악역을 자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미의 속도 모르고 야속해하는 아이의 작은 등이 처량하여 월임은 뜬 눈으로 긴 밤을 지새웠습니다. 다음 날 아침 소녀는 여전히 퉁명스러운 얼굴로 냇가에 앉아 흐르는 물을 하염없이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 모래 위에 글자를 쓰지는 않았으나 꾹 담은 입술과 물살을 응시하는 그 고집 센 눈동자 속에는 쉽게 꺾이지 않을 갈망이 일렁이고 있었습니다. 흐르는 물길은 돌을 놓아 막을 수 있어도 타고난 핏줄의 기운은 어찌할 수 없는 것인지 소년의 침묵은 산골짜기의 깊은 정적보다 더 무겁게 월임의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하늘의 구멍이라도 뚫린 듯 장대비가 쏟아져 온 산이 물 안개에 갇혔던 어느 여름날 삿갓을 쓴 노인 하나가 비를 피하려 낡은 순막 처마 밑으로 찾아들었습니다. 허름한 벗을 걸쳤으나 눈빛만은 형형한 것이 예사 노인이 아닌 듯 싶었는데 빗물에 젖은 그에게 물 한 바가지를 건넨 것은 다름 아닌 소년이었습니다. 노인이 물을 마시며 무심코 비가 이리 오니 산짐승들도 갈 곳을 잃겠구먼 하고 중얼거리자 소년은 대수롭지 않게 비가 와야 땅이 숨을 쉬고 땅이 숨을 쉬어야 만물이 다시 깨어나는 법이지요. 라고 응수했습니다. 그 또랑또랑한 목소리와 범상치 않은 이치에 노인은 들고 있던 물바가지를 내려놓으며 소년의 얼굴을 뚫어지게 쳐다보았습니다. 노인은 부엌에 있던 월임을 불러내어 대뜸 이 아이는 산골짜기 숯 구덩이에서 썩을 제목이 아니다. 라며 호통치듯 말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글을 좀 아는 떠돌이 선비라 밝히며 아이에게서 서책의 기운이 느껴지니 그를 가르치게 해달라고 청했습니다. 월임은 쏘스라치게 놀라 손사래를 치며 당치도 않은 말씀 마십시오.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천한 것들이 글은 배워 무엇합니까? 하고 거절했습니다. 허나 그녀의 가슴속은 걷잡을 수 없는 두려움으로 요동치고 있었으니 혹여나 이 낯선 이가 아이의 신분을 눈치챈 것은 아닌지 그저 우연히 재주를 알아본 것인지 가늠할 수 없어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그러나 노인은 물러서지 않고 진흙 속에 묻어둔다고 구슬이 돌이 되더냐. 타고난 기운을 억지로 누르면 화병이 되어 아이를 망칠 것이다 라며 월임의 폐부를 찌르는 말을 던졌습니다. 그 순간 월임은 부엌 문틈으로 자신을 바라보는 아들의 눈빛과 마주쳤는데 그 눈망울에는 배움에 대한 타는 듯한 갈증이 서려 있어 차마 외면할 수가 없었습니다. 평생을 숨죽여 살아왔건만 자식의 앞길을 제 손으로 막는 것이 과연 그를 살리는 길인지 아니면 서서히 죽이는 길인지 월임의 마음속 제방이 무너져 내리는 순간이었습니다. 한참의 침묵 끝에 월임은 털썩 무릎을 꿇으며 피를 토하듯 결단을 내렸습니다. 그녀는 노인에게 방 한 칸을 내어주기로 하고는 떨리는 손으로 아들의 어깨를 잡고 엄하게 다짐을 받았습니다. 네가 정 원한다면 글을 배우거라. 허나 나에게 맹세해야 한다. 이 산 밖으로는
단 한 발자국도 나가지 않겠다고. 그리고 배운 것을 남에게 절대 뽐내지 않겠다고 말이다. 그것은 아이를 세상에 내보내지 않으려는 어미의 처절한 몸부림이자 동시에 운명 앞에 고개를 숙이는 마지막 타협이었습니다. 그날부터 비바람이 몰아치는 산속 오두막에서는 장작 타는 소리 대신 글 읽는 소리가 새어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소녀는 물 만난 고기처럼 노인의 가르침을 빨아들였고 밤이 깊도록 호롱불 아래서 책장을 넘기는 소년의 그림자는 창호지 문 위에서 춤을 추었습니다. 부엌에서 그 소리를 듣는 월임의 마음은 뿌듯함과 불안함이 뒤엉켜 마치 살얼음판을 걷는 듯 했으나 빗소리에 섞여 들려오는 아들의 천가한 독서성은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운명의 수레바퀴가 굴러가기 시작했음을 알리는 신호탄과도 같았습니다. 무심한 세월은 냇물처럼 흘러 어느덧 8번의 겨울이 더 지나갔고 산골짜기에는 또다시 매서운 눈바람이 몰아쳤습니다. 11살의 앳된 소년이었던 돌석이는 이제 19의 헌칠한 청년으로 자라나 그 어깨가 문짝만하게 벌어졌고 눈빛은 깊은 호수처럼 침착해졌습니다. 허나 자식이 쑥쑥 자라나는 동안 어미인 월임의 몸은 삭전기처럼 말라 비틀어져 갔으니 이는 험한 산일과 숯가마의 독한 연기가 지난 10수년간 그녀의 진기를 야금야금 파먹은 탓이었습니다. 그해 겨울 며칠째 마른 기침을 토해내던 월임은 결국 부엌 아궁이 앞에서 피를 한 웅큼 쏟으며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선우는 사색이 되어 어머니를 들쳐업고 10리박 의원을 향해 눈길을 내달렸습니다. 옛날 그 눈보라 치던 밤, 자신을 살리기 위해 터질 듯한 심장으로 뛰었던 젊은 월임의 자리는 이제 장성한 아들이 대신하고 있었습니다. 선우의 넓은 등판에 엎인 월임의 몸은 깃털처럼 가벼워져 있었는데 선우는 앙상하게 뼈만 남은 어머니의 다리를 고쳐 잡으며 울컥 치솟는 눈물을 삼켜야 했습니다. 자신이 먹은 밥 한 숟가락, 입은 옷 한 벌이 다 어머니의 피와 살이었음을 그 가벼운 무게가 뼈저리게 말해주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고열에 시달리던 월임은 정신이 오락가락하는지 등 뒤에서 알 수 없는 헛소리를 중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마님, 우리 도련님은 제가 지킬 것입니다. 걱정 마소서. 마님, 뜨거운 숨결과 함께 흘러나온 그 말은 선우의 귓가에 벼락처럼 꽂혔습니다. 발걸음을 재촉하던 선우가 순간 멈칫하며 자리에 못 박힌 듯 굳어졌으나 이내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다시 묵묵히 걸음을 옮겼습니다. 어렴풋이 짐작하고 있었던 자신의 출생, 어머니가 숨겨온 비밀의 한 자락을 보았으나 지금 그에게 중요한 것은 과거의 신분이 아니라 등 뒤에서 꺼져가는 이 여인의 생명뿐이었습니다. 의원에게 침을 맞고 약을 지어 돌아오는 길. 월임은 깊은 잠에 빠져 있었고 선우는 더욱 조심스럽게 눈길을 밟았습니다. 등에 닿는 어머니의 규칙적인 숨소리를 들으며 선우는 자신이 누구의 핏줄인지 묻지 않기로 그저 이 투박하고 거친 여인이 나의 유일한 어머니임을 가슴에 새기기로 다짐했습니다. 양반의 피가 흐른다 한들 똥기저귀를 갈아주고 언발을 녹여준 그 손길보다 귀할 수는 없다는 것을 그는 이미 순막의 가난한 삶 속에서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밤늦게 돌아와 정성껏 달인 약사발을 어머니의 입가에 가져다 대는 선우의 손은 펜대 대신 도끼자루를 쥐어 투박해졌으나 그 어느 때보다 따뜻했습니다. 약 기운이 돌아 식은 땀을 흘리며 잠든 월임의 이마를 닦아주던 선우는 갈라지고 터진 어머니의 손을 자신의 큰 두 손으로 가만히 감싸 쥐었습니다. 방 안에는 약탕기의 쌉싸름한 냄새가 은은하게 퍼져 나갔고 모자무지의 그림자는 호롱불 아래서 하나로 겹쳐져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산천초목이 푸르름을 더해가던 어느 봄날, 인적 드문 산골 마을에도 한양 소식이 바람결에 실려왔습니다. 보찜 장수가 툇마루에 걸터 앉아 물 한 모금을 마시며 무심코 던진 말은 마른 하늘의 날벼락과도 같았습니다. 새 임금님이 등극하시어 억울하게 죽은 선비들의 죄를 씻어주고 신원을 회복시켜준다더군. 세상이 바뀌려나 보. 부엌에서 나무를 다듬던 월임의 손이 허공에서 뚝 멈추었고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 소리가 귓가에 쟁쟁하게 울렸습니다. 올 것이 왔구나. 그녀는 직감적으로 알았으니 그것은 긴 기다림의 끝이자 뼈 아픈 이별의 서막이었습니다. 그날 밤 월임은 모두가 잠든 시각에 일어나 떨리는 손으로 뒤주 깊숙한 곳을 뒤적였습니다. 쌀독 바닥에서 꺼낸 것은 낡은 무명천에 겹겹이 쌓인 작은 꾸러미였는데 20년 전 그 불타는 밤에 마님이 마지막으로 쥐어주었던 것이었습니다. 꼬질꼬질한 천을 한 꺼풀씩 벗겨내자 어둠 속에서도 영롱한 빛을 내뿜는 옥파의 하나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겉면에는 선우 가문의 문장이 선명하게 새겨져 있어 이 남루한 초가집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귀한 물건임이 한눈에 들어왔습니다. 월임은 차가운 옥패를 가슴에 품고 소리 없이 오열했는데 이것을 내놓는 순간 아들은 자신의 품을 떠나 저 높은 하늘로 날아가 버릴 것임을 너무도 잘 알았기 때문입니다. 월임은 젖은 눈을 훔치고 단정히 온 매무새를 가다듬은 뒤 자고 있던 아들을 깨워 정좌시켰습니다. 영문을 모르는 선우가 비몽사몽간에 눈을 비비며 앉자 월임은 그 앞에 옥패를 내려놓으며 평생 한 번도 입에 담지 않았던 낯선 말투로 입을 열었습니다. 도련님, 이제 그만 본래의 자리로 돌아가실 때가 되었습니다. 선우가 놀라 어머니,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하고 되물으려 하자 월임은 단호하게 고개를 저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저는 도련님의 어미가 아닙니다. 도련님은 당대 으뜸가는 판서 대감댁의 귀한 독자이시며 저는 그 댁 부엌댁이 종년에 불과합니다. 충격에 휩싸인 선우가 아무 말도 못하고 멍하니 앉아있자 월임은 지난날에 참혹했던 밤과 마님의 유언을 하나하나 토해내듯 이야기했습니다. 진흙탕에 굴러도 용은 용인법. 도련님은 이곳 순막에서 썩을 분이 아니십니다. 이제 세상이 바뀌었으니 한양으로 가셔서 가문의 억울함을 풀고 조상님의 제사를 받드셔야 합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담담했으나 맞잡은 두 손은 사시나무 떨듯 떨리고 있어 그 속에 감춰진 어미의 찢어지는 심정을 짐작게 했습니다. 피보다 진한 정으로 키운 자식을 제 손으로 밀어내야 하는 고통은 살점이 떨어져 나가는 듯 했으나 그녀는 그것이 자신이 지켜야 할 마지막 도리라 여겼습니다. 선우는 믿을 수 없다는 듯
옥파애와 워림의 얼굴을 번갈아 보다가 나를 키워준 분은 어머니이십니다. 낳아주신 분만 부모가 아닙니다. 라며 울먹였습니다. 허나 워림은 매정하게 돌아앉으며 더 이상 천한 것에게 어미라 부르지 마십시오. 그것은 도련님의 앞길을 막는 불효입니다. 라고 차갑게 선을 그었습니다. 방바닥에 놓인 옥파에는 싸늘한 냉기를 뿜어내고 있었고 그것을 쥐어야 하는 선우의 손은 갈 곳을 잃고 허공을 배회했습니다. 좁은 방 안을 가득 채운 침묵 속에서 20년의 세월이 담긴 모자의 인연은 거대한 운명의 파도 앞에서 위태롭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이별의 아침은 야속하게도 밝아와 자욱한 새벽 안개가 사너리를 감싸 안으며 두 사람의 젖은 어깨를 적셨습니다. 밤새 한숨으로 짐을 꾸린 선우는 낡은 괴나리봇짐 하나를 둘러매고 마을 어귀에 섰는데 그 모습이 마치 세상의 모든 근심을 짊어진 듯 무거워 보였습니다. 워림은 퉁퉁 부은 눈을 애써 감추며 아들의 옷매무새를 마지막으로 만져주었으나 그 손길이 닿을 때마다 심장이 찢겨나가는 통증을 느껴야 했습니다. 이제 저 고갯마루를 넘으면 다시는 돌석이라 부를 수 없고 품 안에 안아볼 수도 없는 남남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이 뼈에 사무쳤기 때문입니다. 마을 어귀의 늙은 당산나무 아래 이르자 워림은 갑자기 걸음을 멈추고 흙바닥에 납작 엎드려 큰 절을 올렸습니다. 그것은 어미가 자식에게 하는 인사가 아니라 천한 종이 지체 높은 상전에게 올리는 하직 인사였습니다. 도련님, 부디 만수무강하시옵소서. 지난 세월 천한 것에 무례를 용서하시고 이제는 대감마님의 자제로 당당히 살아가셔야 합니다. 그녀의 입에서 나온 도련님이라는 낯선 호칭은 날카로운 비수가 되어 선우의 가슴을 후벼 팠고 땅바닥에 처박힌 그녀의 이마에서는 흙물인지 눈물인지 모를 것이 배어 나왔습니다. 스스로를 낮추어 아들을 높이려는, 그리하여 모자의 연을 끊어내려는 어미의 모질고도 슬픈 결단이었습니다. 선우는 벼락을 맞은 듯 그 자리에 굳어섰다가 입술을 깨물어 터져 나오는 오열을 삼키며 보찜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는 황급히 몸을 굽혀 어머니를 일으켜 세우는 대신 그 맞은편 흙바닥에 무릎을 꿇고 마주 엎드렸습니다. 어머니, 낳아준 은혜가 하늘이라면 길러준 은혜는 땅과 같습니다. 제게는 어머니가 곧 하늘이고 땅이십니다. 선우는 흙바닥에 머리를 쿵 찌으며 한 번, 두 번, 그리고 세 번 부모에게 올리는 가장 정중한 절을 올렸습니다. 신분의 벽을 넘어 20년의 세월을 피와 땀으로 지켜낸 그 거룩한 희생 앞에 바치는 아들의 마지막 예우였습니다. 세 번의 절을 마친 선우는 자리에서 일어나 흙투성이가 된 워림을 한번 꽉 안아보고 싶은 충동을 억누르며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지금 마음이 약해져 주저앉는다면 어머니의 20년 세월이 물거품이 될 것을 알기에 그는 독한 마음을 먹고 획 몸을 돌렸습니다. 다녀오겠습니다. 그 짧은 한마디만을 허공에 남긴 채 선우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안개 속으로 성큼성큼 걸어 들어갔습니다. 흔들리는 그의 어깨 위로 차가운 아침 이슬이 내려앉았고 멀어지는 발자국 소리는 심장 박동처럼 쿵쿵거리며 귓가를 때렸습니다. 선우의 모습이 산모퉁이를 돌아 완전히 사라지자
그제야 참았던 월임의 통곡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녀는 아들이 절을 올렸던 자리에 얼굴을 파묻고 흙을 움켜쥐며 짐승처럼 울부짖었습니다. 내 새끼, 불쌍한 내 새끼. 부디 아프지 말고 부디 귀하게 사소서. 텅 빈 산자락에는 메아리조차 없는 정막만이 감돌았고 늙은 어미의 쉰 목소리만이 안개에 섞여 흩어졌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은 세상의 법도와 운명의 장난 앞에 서로를 놓아주어야만 했습니다. 무심한 세월은 쏜살같이 흘러 어느덧 6해가 지났고 한양 도성에는 새로운 인재의 등장을 알리는 방이 나부터 장안이 떠들썩했습니다. 과거 시험에서 장원 급제하여 금의환 향한 선우는 역적의 누명을 벗고 가문을 다시 일으킨 효자로 칭송받으며 조정의 젊은 실세로 떠올랐습니다. 임금님께 하사받은 비단 관복을 입고 거리를 지날 때면 백성들이 엎드려 우러러 보았고 중매쟁이들이 문지방이 닳도록 드나들며 명문가의 규수들을 청어하기 바빴습니다. 허나 화려한 비단옷 속에 감추어진 그의 마음은 한겨울 순막의 냉돌처럼 차갑게 식어 있을 뿐이었습니다. 선우는 사내 진미가 차려진 밥상을 받을 때마다 목구멍이 꽉 막히는 것 같아 수저를 들지 못하곤 했습니다. 기름진 고기 반찬보다 투박한 질그릇에 담아주던 어머니의 쉰 보리밥과 짠지가 사무치게 그리웠기 때문입니다. 밤이 깊어 서재에 홀로 앉아 있을 때면 화려한 촛대 대신 그을음 나는 호롱불 아래서 바느질하던 어머니의 굽은 등이른거려 책장을 넘길 수가 없었습니다. 세상은 그를 부러워했으나 정작 그는 세상에서 가장 가난한 마음을 가진 채 화려한 감옥에 갇힌 죄인처럼 하루하루를 견디고 있었습니다. 마음 같아서는 당장이라도 관복을 벗어 던지고 지리산 골짜기로 달려가 어머니를 모셔오고 싶었으나 세상의 법도와 체면이라는 높은 담벼락이 그의 발목을 잡았습니다. 천한 노비 출신의 여인을 어머니로 모신다는 것은 어렵게 되찾은 가문의 명예에 먹칠을 하는 일이자 엄격한 유교 사회에서 용납될 수 없는 파격이었습니다. 어머니가 평생을 바쳐 지키고자 했던 것이 바로 그 양반의 명예였기에 선우는 차마 그 뜻을 거스르지 못한 채 밤마다 북쪽 하늘을 바라보며 속으로만 피눈물을 삼켜야 했습니다. 한편 지리산 깊은 골짜기의 낡은 초가집은 주인을 잃은 폐가처럼 쇠락해가고 있었습니다. 홀로 남겨진 월임은 아들을 떠나보낸 후 밤낮으로 눈물 짓다 그만 눈이 멀어버렸고 이제는 지팡이 없이는 한 걸음도 떼기 힘든 늙은 노파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눈이 보이지 않음에도 매일 아침이면 더듬더듬 마루 끝에 기어나와 앉아 바람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혹여나 들려올지 모를 아들의 발자국 소리를 기다렸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아들이 한양에서 높은 벼슬아치가 되었다더라며 부러움 섞인 소식을 전해줄 때면 그저 메마른 입술로 밥은 굶지 않는가 봅니다. 하며 씁쓸하게 웃을 뿐이었습니다. 비바람이 몰아치던 어느 늦가을 밤 들이치는 비가 문풍지를 적시는 와중에도 월임은 방 안에 꺼져가는 등잔불 심지를 돋우고 있었습니다. 내 아들이 혹여나 어두운 밤길에 집을 못 찾으면 어찌할꼬 앞도 보이지 않는 그녀가 굳이 불을 밝히는 이유는 오직 하나뿐인 자식이 돌아올 길을 비추고자 하는
어미의 맹목적인 염원 때문이었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위태롭게 흔들리는 그 작은 불빛은 화려한 한양의 등불보다 더 뜨겁고 간절하게 타오르며 텅 빈 산골짜기를 외롭게 지키고 있었습니다. 드디어 그날이 왔습니다. 고요하던 산골 마을이 천지개벽이라도 난 듯 요란한 꽹과리 소리와 함께 오색 깃발로 뒤덮였으니 바로 선우 도련님이 금의환 향하는 날이었습니다. 고을 사또를 비롯한 지방 관리들이 줄을 지어 마중을 나왔고 마을 사람들은 살아생전 처음 보는 화려한 가마와 비단 옷차림에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입을 모아 도련님이 억울하게 돌아가신 친부모님의 묘소를 찾아 크게 제사를 올리고 비석을 세우러 온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사또는 굽신거리며 선우를 마을 양지 바른 곳에 새로 단장해 놓은 가문의 사당으로 안내하려 했습니다. 허나 감에서 내린 선우는 사당 쪽은 거들떠보지도 않고 자풀이 우거진 비탈길을 향해 성큼성큼 걸음을 옮기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당황한 관리들이 대감, 그곳은 천한 숫쟁이들이 사는 곳이옵니다. 길을 잘못 드셨나이다. 하며 앞을 막아섰으나 선우는 서슬 퍼런 눈빛으로 그들을 물리치고는 다 쓰러져가는 낡은 초가집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그곳은 바로 26년 전 쫓기던 밤에 숨어들어 짐승처럼 살았던 그리고 자신을 키워낸 어머니의 냄새가 배어있는 집이었습니다. 삐거덕거리는 문을 열고 들어가니 퀴퀴한 곰팡이 냄새 속에 뼈만 앙상하게 남은 노파가 어둠 속에 웅크리고 앉아 있었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는 워림은 낯선 인기척에 놀라 뉘시오, 관계에서 나오셨소 하며 뒷걸음질 쳤습니다. 선우는 말없이 다가가 나뭇껍질처럼 거칠어진 그녀의 손을 자신의 얼굴에 갖다 대었습니다. 떨리는 손끝이 선우의 눈매와 콧날을 더듬어 내려가더니 이내 워림의 입에서 도련님 하는 쉰 목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선우는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워림의 무릎에 얼굴을 묻으며 뜨거운 눈물을 쏟아냈습니다. 잠시 후 밖에서 기다리던 사람들 앞에 방문이 열리고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당상관의 위엄을 상징하는 관모를 벗어 손에 든 선우가 꼬질꼬질한 벗을 입은 눈먼 노파를 등에 업고 나타난 것입니다. 26년 전 눈보라 치던 밤에 젊은 워림이 어린 선우를 업고 살리기 위해 뛰었던 그 모습 그대로 이제는 장성한 아들이 늙고 병든 어머니를 업고 세상 밖으로 걸어 나오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 기막힌 모습에 숨을 죽였고 사또는 경악하여 대감, 어찌 천한 종년을 등에 업고 채통을 버리시나이까 하고 외쳤습니다. 선우는 쩌렁쩌렁한 목소리로 군중을 향해 외쳤습니다. 나에게 생명을 준 분은 낳아준 어머니시나 나를 사람으로 만들어준 분은 바로 이분이시다. 핏줄이 귀하다. 한들 기른 정보다 귀할 수 없으며 양반의 체면이 중하다 한들 자식된 도리보다 앞설 수는 없는 법이다. 그는 관모를 바닥에 내려놓으며 벼슬자리보다 어머니의 구분 등을 택하겠노라 천명했습니다. 그것은 세상의 편견을 뒤집는 반전이자 20년 넘게 가슴 속에 품어왔던 진정한 효의 완성이었습니다. 선우는 깃털처럼 가벼워진 어머니를 고쳐 업고 화려한 가마 행렬을
뒤로 한 채 산길을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꽃구경이나 가십시다. 이제는 제가 어머니의 눈이 되고 발이 되어 드리겠습니다. 등 뒤에 엎인 워림은 부끄러운 듯 얼굴을 붉히면서도 아들의 목을 꼭 끌어안으며 소리 없이 행복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따스한 햇살이 쏟아지는 오솔길 위로 모자의 그림자가 길게 드리워졌습니다. 그 뒷모습은 그 어떤 왕후장상의 행차보다 아름답고 눈부셨으니 산새들도 노래를 멈추고 그들의 평온한 귀향을 지켜보았습니다.